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배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은 예배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실패자는 영혼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결국 가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결국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야곱의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다윗의 축복을 누립니다. 계속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할 생각이 끝까지 아멘 할 때까지, 언제까지 아멘 안 하는 거 봐야지. 예배의 성공자는 오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 그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한, 저는 지금 다 보이거든요. 지금도 예배의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배도 있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템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합시다.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양심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심령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합시다. 심령을 풍부하게 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굴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얼굴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워지죠. 예배 잘 드린 사람의 얼굴이 마귀 같겠어요? 천사 같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예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누구와 같아 그랬어요? 천사.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래요? 천사인지 마귀인지. 얼굴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좀 안 발라도 상관없어요. 좀 늙어도 상관없어요. 천사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 얘기라면 그렇지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을 받들어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뭐 한다고요? 봉사,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니까 월십 서비스라고 해요. 월십 서비스. 한번 발음을, 우리가 국제적이니까 이제 발음을 좀 해볼까요? 월십 서비스. 그 R 발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월십 서비스. 예, 월십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템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가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 영혼의 정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봉사가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만 해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잘못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했어요.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공식적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아마 존경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반, 존경 반.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행동이 그 다음부터 쇼킹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뒤에서 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 뭘 부어요? 향유를 붓고.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감람유를 가끔씩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손님들한테 감람유를 발라주는 경우는 있어요. 감람유는 흔한 오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냥 흔한, 그 당시도 흔한 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맨발로 다니고 우리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길이 험하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종이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로 적시고 자기의 눈물로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 뭘 맞추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비싼 향유를 누구한테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야. 모든 사람이 그 행동에 놀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어떤 때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켜요. 이 모습이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이 과연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말씀은 철저히 예배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철저히 예배의 말씀이에요. 왜?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굴복하다, 엎드리다, 엎드려 절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샤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예배자에게, 예배 대상에게 엎드려 굴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를 숭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숭배 행위고 엎드려 절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프로스큐네오. 이거는 헬라어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절하다, 존경을 표시하다, 손에 입맞추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손에 입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입맞췄어요? 발에 입맞췄어요. 복종했어요. 주님을 숭배했어요.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했어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뭐냐고. 그러니까 예배의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2018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오늘 2018년도 우리가 예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행복자가 돼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이 예배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실패되면요, 그 인생은 불본 듯이 뻔한 것이에요. 결말은 사울과 같이 살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이 살게 돼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예배의 성공.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이 여인의 예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진심으로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진정한 예배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의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행위 속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우리 다 같이 7장 38절을 읽습니다.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 여러분, 예수님의 뒤에 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나는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인가를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 섰어요. 감히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인사도 못 드려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쫙쫙쫙 흐르는 것이. 여러분,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온 동네가 다 알아.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시몬의 말에 나와 있어. 시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7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9절 시작. 뭐라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죄인인데 그냥 마음의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은요, 창녀입니다. 창녀, 몸 파는 여자예요. 다 알아. 그 동네 남자들, 여자들 다 아는 그런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메말라 있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예?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런 뻔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메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울보교회였잖아요. 뭘 그렇게 한이 많아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것이 중문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 중문진 순복음 교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녔어요. 우리 그때 윤현일 학생들이 손잡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잘
뭘 그렇게 한이 많아서 울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우리 좁은 교회가 눈물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100% 의롭다면 회개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마음에 품는 것도 죄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켰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한 주 동안 10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 지켰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회개하는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이 집이 어느 집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창녀를 만나겠어요? 창녀들은요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얼굴도 못 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룩한데,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데 어디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까? 그것도 그가 초청한 예수님 앞에 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바리새인 시몬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근데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야.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도 판단해.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판단해. 교만한 자의 결과는 이런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가 어떤 여자인데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마음도 알고 누구의 마음도 아냐? 시몬의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7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선생님 말씀하세요.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은화의 명칭입니다. 로마의 은화의 명칭인데,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요새 이 계산하기 쉽게 그냥 고급 인력이 요새 한 10만 원 받습니까?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계산하려. 그럼 얼마 정도 돼요? 500데나리온이면. 어떤 사람이 한 5천만 원, 그죠?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두 빚을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너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도 내가 탕감해 주고, 그래 너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나를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말하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은 자기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너는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더 정직합니까? 이 여인이 정직합니까? 시몬이 정직합니까? 시몬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따라합시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야. 너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너희들이야. 그런데 자기들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그리고 신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영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러한 전인적인 회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새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간간히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뻔뻔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마라. 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의 눈물이 되어서 주님의 발을 적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영혼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할 거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떤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을 품지 못해서 회개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바라볼 때 회개가 나. 너무나 부족한 목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은 눈물병에서 우리의 눈물을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뭐 억지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두고 보세요.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천국 가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여기에서 그는 변화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있는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인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는, 크게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헌신.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인의 예배 속에는요, 진정한 헌신이 있어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미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남자들은요, 이 머리털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저는 별로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깎아놨지. 아니 오늘 장로님도 목사님 다음에는 조금 머리를 길게 깎으시라. 제가 요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는 데가 저는 꼭 가는 데만 가는 이상하게 앉아가지고 오늘 이번에 더운 나라 가니까 그냥 머리 좀 짧게 깎아주세요 했더니 그냥 완전히 나를 이상한 머리를 눈 뜨고 나니까 이상해졌더라고. 내 머리가 다 없어지고. 더운 나라 가서 시원하긴 시원했는데 또 오니까 너무 또 추워요.
영하가 17도씩 내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춥겠어. 괜히 내가 짧게 깎아달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뭐 머리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여자들은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들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꼭 남편들이 뭐 한마디 코멘트를 해야 돼요. 문 집사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관심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뭔가 우리 저기 권사님 머리 헤어스타일이 변화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좀 남편으로서 점수가 깎여요. 별로 반응이 없네. 그죠? 그래서 머리 정말 예쁘다. 왜 그렇게 깎았냐 이러지 말고 이쁘다. 여자들은 머리에 관심이 많고 이 머리는 미의 자존심이죠. 근데 그 머리털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뭘까요? 발이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아마 놀랐겠죠.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자기 뭐 닦을 게 없다 머리털로 그냥 예수님 발.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향유 돈이 얼마인지 저는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부을 때 아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믿음이 확실히 생기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분에게 용서를 빌고 싶고 할렐루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고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고 싶고 이게 예배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게 예배요. 뭐가 예배예요? 그저 그냥 여러분 11조 얼마 드리고 감사헌금 뭐 이게 예배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 예화를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부흥회가 마쳤어요. 근데 거기에 한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뭐.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모든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돌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쪽에 그 헌금함에 뭔 이상한 물체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가만 저기 뭔가 저기 보니까 사람이 그 헌금함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갔더니 자기 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이야. 헌금함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야 예배 다 끝났는데 네가 왜 헌금함에 올라가 있냐?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 그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의 한 말이 유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제가 어린 애니까 엄마도 돈 많이 주지도 않고 용돈도 없고 제가 예물을 오늘 저녁에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 자신을 드리려고 헌금함에 올라갔다.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감동을 이게 바로 감동을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축복해 주세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려고 저러는지 어떤 인물이 되려고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거죠? 이 여인처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먹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보면 월스라고 하는 말과 쉽이라고 하는 말이 복합된 결합된 말이에요. 월스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월스라는 말은 가치. 쉽이라고 하는 무슨 성, 이래서 가치성, 가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월십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는 분이다. 가치 있는 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여러분 선물과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빨리 얘기해서 드려야 안 드려요? 왜 드립니까? 그분들은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설날에 세배하잖아요. 곧 설날 오잖아요. 설날에 세배 왜 합니까? 왜 용돈 드립니까? 부모님한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 예물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이 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께, 할렐루야,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먼 길에서 동방박사,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왕들, 작은 나라의 왕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들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뭘 가져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왜? 왕을 만나니까. 왕의 별을 보고 왔어요. 왕 중에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죠.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왜? 이 예물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향유일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 그가 몸을 팔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남자를 상대하면서 자기 몸을 팔면서 여러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험한 일. 그러면서 그 향유를 모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뭐에다 부었어요? 발에다가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발에 뭐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도 붙지 않았어. 그 흔한 감람유도 내 발에 붙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예배가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피로써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순교예요. 순교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예요. 박흥근 장로님도 마지막 순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는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내 생명과 내 피를 주님께 드려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아멘, 아멘. 헌신,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우리 없어나마게 얘기합시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예배를 지금도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직까지 저는 부족한,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바로 이 여인의 예배인 것이에요. 아낌없이 드립시다. 여러분 꼭 물질을 바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 자세가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누가 입을 맞추라고 했나요? 저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 딱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 통념이 있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모든 행위는요, 잘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회 통념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예의 범죄에 뭐예요?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예의 범죄를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도 손님으로 온 예수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도 죄인이 거룩하신 선지자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인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도 어긋난 것이고, 다 사회 통념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았어요. 아멘. 모든 사회 통념에서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오히려 감동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축복하면서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네 모든 죄에서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잘못된 거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뭐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주님이 그걸 받으신 거야. 그것이 비록 통념에 어긋나고, 비록 그들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고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영혼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요. 바리새인 되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예배 드리지 맙시다. 시몬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함을 쏟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죄인인 여인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할 때 그런 마음이 가져요.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긴 것은요, 그의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령이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영혼의 부담을 느끼면 못 견디겠어요. 이번에 선교팀도 그래서 간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긴 거야. 자기 집에, 자기 성에.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김상민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이렇게 적을 줄 몰랐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니까. 예. 뭐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세상에 왕이 그 법궤 앞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춤을 췄어. 에봇을 입고 배옷을 입고 춤을 췄어. 배옷이 에봇이라는 게 얇아요.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해요? 막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 여러분,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는 말, 이것은 예의 범죄를 어긋나는 일이죠. 뛰놀았다는 말은 뛰면서 덩실덩실 뭐 했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뛰면서 덩실덩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예의 범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미갈이 보니까 참네. 역시 저 출신은 무시 못하겠구만. 저게 양치던 놈이 어쩌다가 왕이 돼가지고 저게 하는 짓. 여러분, 미갈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실에서 태어났어요. 왕실에서 자랐어요. 미갈이 볼 때는 저건 예의 범죄에 어긋나는 행동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자기 집을 축복하러 들어오니까 미갈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셨으니 왕이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갈이.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말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왜? 예의 범죄로 어긋나잖아요. 아니, 왕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제사장들도 있는데. 근데 왕이 춤을 추고, 이거는 예의 범죄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까지 내려가면서, 옷까지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앉아있으니 미갈이 볼 때는 참 저거 출신 성분을 무시 못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내가 이것보다 더 뛰놀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식이 평생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예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 언제든지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도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121장 찬양집의 121장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21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간절하게 말씀 생각